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진짜 왕이십니다. 우리 주보 보시고 말씀 받습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9장도 펴시고 말씀 받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펴시고 같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 기도문은 잘 아시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제 아들이 이제 같은 말을 자꾸 반복 중언부언 기도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그렇게 중언부언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것이니라 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주 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근데 또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또 하나 고백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자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인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신앙 고백서로 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시고 라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신경은 일반적으로 좋지만 후대에 이 말씀에 대한 성경적으로 미흡함이 발견되어 더 이상 우리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뭘 드리고 싶으냐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사도신경이 고백할 만큼 성경적인가 우리는 어떠한가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데려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는 이 사람은 왜 십자가형을 당해야 하는 그 이유를 앞에 이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당시 십자가형은 유대의 종교법은 없고 로마의 통치 아래 가장 악랄한 자, 죄를 범한 범죄자들이 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그렇게 죽일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죽일 때는 반드시 그 십자가 위에다가 제목을 딱 써놓고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제목을 지어놓고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죄명이 뭡니까? 죄패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죄패는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주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다 적어놨어요. 그 당시에는 저 로마에서 통치하기 때문에 로마어도 같이 적어놨고 또 히브리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도 적어놨고
이방인들에서는 헬라어, 이방인 언어로 헬라어로 적어놨고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또는 아람어로 적어놨기 때문에 그 시대 그 누구든지 유대에 사는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의 죄표를 보면 예수는 이런 죄목으로 죽었구나라고 다 알도록 해놨습니다. 그 예수의 죄목이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 여러분, 실은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의 명입니까? 반대로 그 고백을 하지 않은 자가 죄지요. 아멘. 근데 이 시각 차이가, 그러면 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 자가 과연 누군가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고백을 했냔 말이에요. 우리는 보기엔 너무너무 멋있는 고백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고백이 왜 예수를 죽게 했냔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죽게 했냔 말이지. 누가 그렇게 썼느냐? 예수를 시문한 자는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이 2번이나 예수를 시문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로마의 통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그 지배한 그 영토를 차지하면 그 영토가 가이사 왕, 다시 말해 로마의 황제에 충성하기 위하여 다 로마 백성으로 만들려 했지만 그 문화는 다르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강권제로 하지 않고 요하 정치를 썼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종교를 인정해 주었고 유대 사회도 유대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한 통치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통치받았지만 통치받는 자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왕이기 때문에 가이사 왕이든 황제의 명을 붙이겠습니다. 황제 존칭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 문화도 인정해 주었지만 단 하나 뭐를 요구했느냐? 이 세계의 이 세상의 왕은 로마의 가이사 왕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왕이 있으면 그럼 뭡니까? 배반자가 되어 이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알죠?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빌립보는 동네인데 거기다가 가이사 왕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가이사 왕에게 바치는 이 빌립보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 왕에게 바치는 동네다. 가이사 왕이 바치는 빌립보다. 그거죠. 그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디 있느냐? 갈릴리 바다 저 북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시편에도 여러 번 나오고 항상 그들이 신령하게 생각하는, 그들이 신령한 산으로 인정하는 헬몬산이라는 그 동네의 아랫동네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두산보다 70m 높은 산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그 산 정상에는 항상 눈으로 덮여서 멀리서 보면 뭡니까? 모자를 덮어 쓰고 있는 상 항상 흰 모습이 항상 있어요. 그런 44철 항상 눈이 덮여 있었고, 아멘. 겨울에는 더 많은 눈이 덮이고 여름에는 눈이 작았지만 그 눈이 항상 덮여 신비한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시편 133편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 헬몬산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산을 비유했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원천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 동네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온 그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이름으로 빌립보, 그 동네 이름이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가 너무너무 동네가 아름다우니까 이 동네를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이 동네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주님은 그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셔서 묻는 장면이 뭐냐?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가이사 왕에게 바치는 동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동네이기 때문에 그 동네의 모든 사람은 자기들의 황제는 가이사 왕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외에 다른 왕이 있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그 동네에 가셔서 이제 묻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을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누구라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묻죠. 그 유명한 질문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묻느냐.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높아도 황제 아래에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황제 이상 높으면 안 되지. 왜? 황제의 백성들이니까. 황제의 다스림 받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의 황제가 가이사라 해야 칭찬받습니다. 그래야 살아남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고 꼭 그 동네에 가셔서 묻죠. 사람들 나로 누구라 부르느냐, 대체 내가 누구냐,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묻죠.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선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물었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율법 아래, 구약 성경 안에 있고 율법 아래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신약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신약이 없어요. 구약만 있어요. 이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선자 이름이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선자 정도만 되면 대단하잖아요. 안 그래요? 선자 중에 아주 대단하다. 모세도 그랬어요. 나갔던 선자가 온다고 말하고, 그 나갔던 선자가, 뛰어난 선자가 예수를 예표하는데, 그 당시에 이 선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대단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 그 일을 하도록 했죠. 그런 직분을 줬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묻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뭐라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과 자기의 하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을 친아버지잖아요. 그 친아버지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가 원래 하나요. 안 그래요?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자기가 곧 하나님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절대로 뭡니까? 가해상 앞에 다락왕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대답했죠. 만약에 예수 외에 다른 사람 주위에 로마 군병이 들었으면 끌고 가야, 그래서 심판받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말 듣고 너무나 기쁘시죠. 바이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뭐라고? 혈과 육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고 했어요. 그는 하늘 아버지, 다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하여 베드로를 순간 감동시켜서 진짜 예수가 누구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하나님의 동등한 분이야. 아버지는 아들과 하나님은 동등하시기 때문에 동등한 분이 그만 벌러 그 사람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이 알 수 없는 단어, 생소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이렇게 고백하게 하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고백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은 이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고린도 12장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다, 왕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기뻐하시느냐? 세상 원리, 세상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하고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 아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예수가 주인이시오, 예수가 왕임은 그를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고백하니까 그를 기뻐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베드로도 지금 자기 세상 방식으로, 세상 원리로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고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그 말하는 순간에 죽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간 성령 감동으로 성령의 고백해 하신 대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주께 하시고 주님 기뻐하신 말씀이 너는 이제 베드로다. 베드로가 이러면 시몬이거든요. 시몬은 원래 움직이는 갈대,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느니라. 흔들려는 않은 큰 바이니라. 페트로스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너는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 이름을 바꾸겠느라. 너는 이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베드로가 되려면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니까 예수님이 산돌이고 우리가 산돌처럼 지어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산돌이 되어야 간지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 한 사람의 베드로 이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령으로 고백한 모든 자 이름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가톨릭들이 이 베드로가 처음에 첫 번째 교황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고 원래 의도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아 예수님처럼 산돌이 지어져 가야 그 이름이 베드로인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12장 3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무거운 돌이 되면 아무도 그를 공격할 수도 없고 아멘 패배할 수도 없어요. 무거운 돌은 예수가 원래 고린도서 10장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반석이 되므로 그 반석을 침으로 물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반석이 되므로 그 반석에서 시원한 물 생수가 흘러보낸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기도 응답권과 지배 왕 통치력을 줬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성령의 매 순간 인도함 받는 자는 이런 통치력이 회복됩니다.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근본적으로 세상 방식, 세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을 통하여 달려가고 그 영의 인도함 받으면 그 영의 고백할 때 그 고백 그대로 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그 십자가의 죄의 명의, 죄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성령께서 고백한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왕이시니라. 주님은 왕이시니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그 가운데 12제자가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예수 십자가 아래서는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콕콕 잠그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를 말하게 하시냐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그게 하신 말씀처럼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어떻게 인정하게 만드시느냐. 사도행전 2장 36절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인과 왕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냐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만드시고 왕으로 고백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직분자인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인도하는 자들 누굽니까? 그들이 대제사장입니다. 유대인들을 인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서기관입니다. 유대인들을 인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장로들입니다. 유대인의 이 장로들이 가르침을 가르침받고 그 행동을 받고 따라간 모범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하나는 그들의 율법대로 열심히 실천하는 바리새인들. 또 하나님께 예배 인도하는 제사장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유대의 율법이 도대체 무언가를 연구하고 알려주는 서기관들. 아멘. 그들 가운데 주님이 딱 서가 있다고요. 딱 서.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어디서 계시냐? 빌라도 앞에 서가 있지만 이 빌라도께 고발한 자가 누구냐? 그런 무리들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발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고발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 대상,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칭 유대인이 아니면 자칭 유대인들, 그것을 유대인 됐다는 걸 가장 영화롭게 생각하고 아주 프라이드가 대단한 그 이름 유대인, 자칭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빌라도 앞에 세웠다고요. 빌라도 앞에 세웠다. 빌라도 앞에 세웠어. 근데 빌라도는 말대로 로마에 파송된 총독이잖아요. 로마인입니다. 유대인들 보기에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없는, 율법도 없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법도 모르는 이방인 앞에 예수를 세웠어요. 몰아서 세웠어요. 근데 이 빌라도는요, 이 총독이기 때문에 이 유대를 이제 관할하고 통치권을 가지고 유대인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예수란 자가 자기의 고발돼 왔고, 그들은 뭡니까? 예수를 심판하라고 지금 로마 법을 가지고 대고 지금 죄를 찾으라고 하는데, 빌라도는 아무리 로마 법을 가지고 대도 예수님이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의 공통적인 가장 공정한 법이 로마 법이거든요. 로마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법을 가지고 예수를 고발한 자들이 로마 법을 이용하여 예수를 뭡니까? 죄인 만들어 그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이제 이용한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빌라도는 아무리 그들 법을 따라 아무리 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5절 잠깐 보세요. 보시면 여러분 이 말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5절 보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5절 시작. 이에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기, 이게 사진이 딱 찍혀서 보면요, 빌라도가 옆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온몸에는 얼마나 채찍을 당하셨는지 피를 흘리며 그런 아주 그런 말 그대로 얼마나 힘들게 그런 모습으로 빌라도 옆에 서 있고,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를 가리키며 사진이 남아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다. 너희들이 고발한 이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내가 채찍했어. 내가 매도 많이 때렸고 가시 멸관을 씌웠고, 2절 3절 보니까 그는 1절 2절 3절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 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를 세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할지어다 하며 손을 때리더라. 아멘. 이렇게 온갖 모독 조롱을 다 하고 채찍을 하여 온몸에 피가 흘리고 머리는 이 가시 밀려가 있어서 피를 흘리며 이제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예수를 세워놓고, 너희들이 고발한 사람이야. 내가 이처럼 매를 많이 때렸고 이렇게 내가 모독을 다 했으니까 너희들 이제 되었지. 이제 이 사람 풀어주라 이 말이에요. 빌라도 마음은 뭐냐? 이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킬 직전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설박으로 막 폭동을 일으키니까 저들이 어떻게 마음을 달래할까 하니까, 저들이 너무 예수를 미워하니까 그 미워하는 표로 빌라도가 채찍을 때리고 가시멜을 세우고, 아멘, 모독을 하고 조롱을 한 후에 세워놓고, 자 여러분 이제 됐죠? 여러분 분이 풀렸죠? 이제 됐죠? 이만하면 됐죠? 그 이야기가 보라 이 사람 뜻이다.
여러분 이제 화가 다 풀렸죠? 괜찮죠? 이제 놓아줍니다. 이 뜻이야. 놓아줍니다. 근데 6절 보세요. 6절 7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죄가 없지만 너희들 하도 미워하고 예수를 주라고 자꾸 그러니까 너희들 요구를 들어서 내가 많이 칠칠 때려넣느라. 그 당시에 이 태형도 그들 그 범죄자들 중 하나가 태형도 말이죠. 그 이처럼 태형을 당하면요 이미 풀어줘야 당연합니다. 이를 맞을 이유도 없는데 하도 그러니까 내가 태형으로 다 때렸으니까 이제 화 풀렸지요? 내보내줍시다 이 말이지. 근데 그들은요 정답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러면 그대로 이 빌라도가 그처럼 때리고 예수를 그렇게 못 오겠으면 화가 풀려 그러지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그들이 왜 들을까 하는 겁니다. 자 7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이건 것입니다. 그냥 일반인 상황 같으면 저 정도 태형을 가하면 그럽시다. 저 정도면 힘이 됐어요. 라고 할 법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 왜? 그들은 왜 물러서지 않느냐? 그들의 율법에 따라, 유대인의 법에 따라, 아멘. 보고 보니까 그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뭐라고?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죽이느냐?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지?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어. 아멘. 그들 신앙으로 맞지요? 그들 신앙 맞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항상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교육받아 왔어요.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된다.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그들은 무엇을 몰랐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그들이 가진 율법을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고 그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 아담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다. 그 우리말 나오잖아요. 그들이 막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다시 말하면 복수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율법에 있었지만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복수형 엘로힘이란 복수형 우리 하나님 할 때 우리란 단어에서는 복수 형태를 친지를 몰랐어.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말씀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고 그냥 율법에 따라 그 말씀을 따라 맹종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계신지 전혀 몰라.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아멘.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이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 아멘. 이 세 분은 항상 하나에서 일치하고 하나에서 항상 일하시는 그분을 알았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우리 보기에는 웃긴 이야기지만 그들의 신앙 레벨, 그들의 영적 수준으로는 도저히 예수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예수님은 뭡니까? 나사렛 예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위가 있다는 것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육신에 오신 예수가 바로 나사렛 예수 되십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아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되십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요, 자기 법을 로마법을 가지고 아무리 따져도 죄가 없어.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뭐를 깨달았냐?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이방인인데 신앙이 없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인데 불구하고, 그들은 빌라도의 상식으로 봐도 예수가 죄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몰라도, 유대인이 가는 율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아멘. 예수가 대단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 7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고발했는데 고발이 뭐냐?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고발했거든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고발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지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죠. 안 그래요? 성령으로 인도한 많은 사람은 성령의 고백은 전부 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성령이 있다 없다? 그들에게 성령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성령으로 이끌림 받으면 예수가 뭐면 하나님 아들만 알게 되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아들하고 말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성령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없는 그들의 말씀과 성령이 없는 그들의 신앙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율법보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아버지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들은 율법을 몰랐고, 아멘. 율법을 주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아니하였었고,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아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고, 그런 백성이 됐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하는가? 다른 하나님 나타나면 예수를 죽이겠죠. 최고로 사랑하는가? 말씀을 최고로 귀히 여기니까. 아멘. 최고로 사랑하잖아요. 그 모습은 최고로 사랑하잖아요. 그 모습은 너무나 거룩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함, 그들이 최고 사랑하는 사랑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예수를 죽이는가? 무엇을 근거로 예수를 죽이라고 그래 소리치는가? 요한복음 5장 38절 보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고 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8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이 그 속에 있지 않대. 내 말이 너 속에 있지 아니하네. 너희들은 내 말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말이 너 속에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42절 보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는 거짓말이래요. 사랑하지 않는데요. 예수께서 성경에 가르치시며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느니라. 그분의 말씀도 모르느니라.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느니라. 그분도 사랑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하신 일에 죄를 지지 않으라. 그들에게 항상 마음에 가시가 된 것이 뭐냐? 걸림돌이 된 것이 요한복음 10장 33절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데 33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여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뭡니까? 그 예수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신앙 기준, 그들의 말씀의 수준은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들은 지극히 예수를 죽여야 맞는 겁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때릴 때도 그는 성에 안 찹니다. 예수를 죽여야 성에 찹니다. 근데 빌라도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그들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왜 죽여야 하는지 빌라도 청도이시여 들어보시오. 이 사람은 왜 죽여야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참남된 말을 했습니다. 못 오겠으니까 이 하나님 모독죄는 우리 법에 비하면 죽어야 되니까 우리 법에 의해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당신 로마법을 빌려서 좀 죽게 해주시오. 이 말이거든요. 죽게 해주시오. 죽게 해주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악랄합니까? 여러분. 신앙 하나님 법도 부족하여 세상 법을 가져와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법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법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선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지 않고 세상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근데 이방인 빌라도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19장 8절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한쪽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아 말한 것 때문에 죽이라고 난리인데, 로마 이방인이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말을 듣고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 말을 들으면 빌라도 좀 놀라야 됩니다. 하나님이시야? 저번에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냐? 그러면 죽이면 안 되잖아. 아멘. 빌라도는요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백성, 말씀이 없는 백성,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성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들을 말하니까 점점 두려워. 빌라도는 뭡니까? 죽일 자신이 없는 거지. 저를 죽이면 안 되겠다. 아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성인데 하나님 아들이라 한다. 하나님 아들이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은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말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말하시는 그 말씀이 더 무섭습니까? 세상 원리가 더 무섭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내가 주시되 더 무섭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간의 생각이 더 무섭습니까? 우리는 책을 볼 때, 야, 유대인들 참 어리석구먼, 이럴 수 있느냐 하지만 실은 우리가 그런 일 많이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말을 더 듣습니다.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세상 법을 다 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고요. 실은.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할 때 실은 엄밀한 말은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물론 죄는 있죠. 결국 뭐냐? 유대인들이 하도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제 유대인들을 빌라도에게 어떻게 압박을 가느냐? 19장 15절 한번 보세요. 19장 15절.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15절 보세요. 찾았습니까?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왕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성령을 듣다만 베드로에게 한 말과 전혀 반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라 해야 되잖아요. 성령을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왕은 예수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의 왕은 가이사 왕밖에 없다고 고백함. 이게 지금 마길이요, 하나님 일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이려고 빌라도를 계속 밀어붙이는데, 이 빌라도는요 가이사 왕의 황제 신하잖아요. 그러면 신하는 가이사 황제를 왕으로 모셔야 되고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유대인은 몰라도 이 빌라도는 이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유대에 와서 통치하잖아요. 그러면 이 보내심 받은 자가 이 가이사 왕에 자기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보내심 받은 자 빌라도는 그 가이사 왕에게 충성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 말은 누가 해야 되느냐? 빌라도가 할 이야기요. 나는 가이사 왕밖에 없다고 말해. 이 빌라도가 할 이야기요. 근데 빌라도가 할 말 누가 하면 이 대상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대체 어떻게 죽이 전도됐으면 바뀌었다고 지금. 율법도 없는 백성,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인이 말이에요. 이방인이 전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두려워, 무서워. 아멘. 그 말을 그냥 농담을 할 수도 없어. 그 무서워. 아멘. 그렇게 예수를 놔두고 이렇게 애쓰는 빌라도의 모습과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지극히 높이 할 그 왕 앞에 세워놓고 예수를 지금 쥐려고 한 두 무리가 도대체 어느 백성이냐? 12절 봐, 12절. 12절. 아멘.
19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니이다. 이 도대체 누가 할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할 말 아닙니까? 근데 빌라도가 할 말이 이 유대인들이 한 이야기는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기 전에도 분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진리를 모르고 진리가 있다거나 진리를 오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말을 이해한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그들이 율법이 있었고 율법대로 행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율법이 없으면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율법 없으면 안 그래요.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이 잣대가 되어 한 거 아닙니까? 무섭죠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잘못 오해하면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있어도 아멘. 성경으로 말씀이 이해되는 부분과 인간으로 이해 부분이 이처럼 차이 납니다. 여러분 말씀 볼 때 성경을 감동받아야 되겠어요? 내 생각으로 봐야 되겠어요? 내 느낌과 내 세상 원리로 봐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조명한 받아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똑같이 보더라도 내 생각 관점을 보느냐 하나님의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관점으로 보느냐 차이가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말씀 보실 때 여러분 관점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형성이 맞도록 보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 내 위치에 맞도록 말씀을 이용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시는지 뭐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아시고 따라가야지. 내게 맞게 해석하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어쩌면 로마의 하나의 속국이잖아요. 유다가 로마에 다스리는 받는 하나의 속국이잖아요. 속국. 이 로마의 정책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속국이지만 잘 분란 없이 분란 없이 잘 다스려가지고 결국은 다 토닥토닥 거려가지고 가이사와 앞에 충성히 만드는 게 이 빌라도의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막 어떻게 좀 그 유대인들의 화를 달래주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토닥거려가지고 유대인의 마음도 환심을 사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안 죽이고 풀어줄까 아주 고민해도 아주 막무가내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도 유대인들이 당신의 왕은 가이사 왕 맞습니까? 그럼 유대인이 왕이면 인정해주면 당신은 가이사 왕의 신하가 아닙니다. 막 밀어붙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성경 보니까 이제 너무 그냥 빌라도가 막 나와주려 하니까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빌라도 그랬어요. 세숫대야 물을 담아오시오. 대야에 물을 담아오시오. 내가 손을 씻겠소.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나는 책임 없어.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의 죄는 책임 없어 하고 씻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했습니까? 줘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시오 했어. 뭡니까? 그때 빌라도는 밀란이 하도 폭동이 일어날 직전이니까 그 손을 씻고는 내줍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는데 그때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한 빌라도의 고백이 뭐냐? 내가 죄패에 글을 쓰겠다. 내가 지금 내 고백은 내가 손을 씻어 이 예수의 흘린 피는 나와 상관없고 너희들이 다 돌아갈 것이니라. 이 예수의 흘린 피는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이 그래 하라고 하고 뭡니까?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을 고백하겠다. 나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내가 내 심정 내 상식으로 이방인 상식으로 예수는 왕이야. 예수는 왕이야. 지금 빌라도는 지금 목숨을 걸고 한 이야기 아닙니까? 가이사 왕이 다른 요구하면 그 가이사 왕의 신하가 아니잖아. 근데 목숨을 걸고 다가 너희들의 왕은 확실히 예두인이 왕은 예수야 라고 인정한다. 인정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가 인정하면 뭡니까? 다시 로마로 송출돼 가거든요. 제 패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 라고 씁니다. 18, 19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섰더라.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 아멘. 이 말을 그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표를 읽는데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 당시에 유대를 중시하는 모든 전 세계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예수가 왜 죽은지를 알도록 예수가 왜 죽은지 확실히 알도록 다 알도록 써놓고 이제 그 빌라도는 이제 손을 뜹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말하느냐? 자, 20일 시작. 유대인의 대상들이 빌라도 기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 대답하되 내가 설 것을 섰다. 우리는 빌라도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기록은 없지만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도 이처럼 담대한 믿음을 선포했거늘. 아멘합시다. 자기가 번거로 성출되어 어쩌면 총독의 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그 위기에 또 고백했거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죠. 예수가 나의 왕임을 고백해야죠.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을 고백하셔야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여 고백하면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내 느낌과 감정이 내 주인이 아니야. 내가 느낌과 환경이 그렇다더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여. 아멘 합시다. 그걸 따라하는 자가 최소한 빌라도의 고백과 비슷하게 간다는 거지. 이 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얘기 아닙니까? 내 느낌, 내 환경, 내 생각이 그 말씀을 자꾸 비켜가잖아요. 감정 따라가게 만들고 느낌 따라가게 만들고 환경 따라가게 만들잖아요. 말씀이 있지만 왜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이신데 말이죠. 그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한 점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 이끌림 받아야 육으로 삶은 사망이지만 성령으로 육체의 욕심을 죽일 수 있으니까 성령을 그렇게 따라가라는 겁니다. 육을 따라가지 말고 그분의 영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매 순간 그분의 영을 인도함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습니다. 그탈지라도 성령을 쫓아가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격을 두드리십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느낌을 줍니다. 그때 따라가세요. 그분을 따라가세요. 내 육이 발동하여 성령 감동을 무시하지 마시고 내 느낌과 생각에 가서 성령 무시하지 마시고 그분을 따라가세요.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과 일치하여 우리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과 말씀이 일치하여 주십니다. 말씀 하나 보시고 기도 우리가 예배 마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잖아요.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은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 똑같습니다. 매 순간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열릴 말씀이요 원래 아버지 뜻이요 아버지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분 더 이상 우리는 사도신경에 빌라도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중시하느라 자칭 이들이라는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빌라도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준 죄는 있지만 더 큰 죄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예수가 왕을 그번 그들의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오심으로 그분을 왕으로 삼으시고 주인 삼으시고 내 느낀 감동을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감동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는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매 순간순간 말씀을 따라가라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열린 말씀,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살아있는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사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가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고백하는 우리 신앙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주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주보 같이 보십니다. 주보 맨 뒤쪽에 교회 소신란 보십시오. 6월달에 많은 행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마음이 하나가 되어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진행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7월 8월 행사 일정을 잠깐 참조하시면요.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영광 말씀 아카데미 G바 7월 특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달에 특강을 창식을 이틀간 했잖아요. 했는데